우리 모두가 나이를 하나 둘씩 먹어가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참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참 몰라요. 근데 나이가 하나 둘씩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면 정말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청년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청년들 모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니는 청년, 이게 한 주 어떻게 지냈냐? 요즘에 학교 다니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우리 다른 청년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그래요. 직장 다니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는 이제 그 직장에 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감사가 나온답니다. 감사가 나오다 보면은 뭐 조사할 것도 많으니까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갓 들어왔는데 전임자가 했던 것들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감사에다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찾기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직장 상사까지도 자기 일까지 다 넘겨주면서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 하나는 직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그 박봉에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직장 상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올 때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만두면서 그 직장 상사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는 성실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붙잡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원래 했던 일 중에 강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강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봐. 직장 그만두지만 그 강의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도 마지막을 나를 인정해 주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정말 웃긴 거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자기에게 맡겼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벌써 줘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죠. 그럴 때 오는 자괴감, 참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고 힘듦의 연속임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배로 힘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을 요약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말씀일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그 고생하며 힘들었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곳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때, 여러분, 그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 척박한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못 가보셨을 텐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 시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에 아주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 말씀 중에 두 지명이 나옵니다. 단과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요, 또한 부엘세바는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도시 사이에서 뭐 했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엘세바 아래로는 어떨까요?
브엘세바 아래로는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 한 폭이, 풀 한 폭이 물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 그 브엘세바 이 이남 지역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봤던 그 영상 중에 한 그 연예인 4명이서 그 사막 광야를 걷는 것을 봤어요. 오만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끝 남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그 사막을 이 4명의 친구들이 40km, 사막을 40km를 차도 아닌 걸어서 이제 3박 4일 동안 걷는 뭐 그런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야, 뭐 사막 하니까 너무 펼쳐져 있으니까 그 내리쬐는 태양 아래 그 사막이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쯤이야 뭐 쉽게 걸어갈 수 있지 하고 딱 걷는데, 걷고 몇 분 안 돼서 다들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내리쬐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40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숨조차 쉴 수 없고 걷기조차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스태프들은요, 열병이 나가지고 중도에 포기도 하고 막 걷는데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심지어는 풀도 없죠, 나무도 없죠, 쉴 데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탈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러지 않았을까? 그 6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그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필연적으로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존재합니다. 뜨거운 태양, 먹을 수 없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 고난들이 이 광야에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이 빚어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을 이 광야의 길 속에서, 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길러주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내라는 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요. 고난 속에서 자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기 힘든 환경을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환경, 그 뜨거운 떼약볕, 앞에서 말한 것,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떼약볕, 그 환경을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또 무엇이 인내일까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안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 못한 실직, 생각지 못하는 질병, 또한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소위 말해서 훅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거기에 가장 좋은 반응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게 기쁘게 여겨지나요? 내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게 기쁘게 여겨져요? 우리는 그걸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 경우가 더 쉽습니다. 그런 일이 오면은 남 원망하고, 아유, 이 지긋지긋한 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정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오히려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 가운데서도 너는 기뻐하라. 남의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련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시련이 주는 유익, 시련이 주는 그 귀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성품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라는 성품은 안락한 침대와 편안한 곳에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빚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진주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인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때로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인내라는 아름다운 진주가 맺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정말 괴로운 고난 속에서 인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도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내라는 꽃, 인내라는 진주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길은 고난 후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슐라이르마흐는 인내는 소망을 품는 기술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요, 또한 인내 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살지 않아요. 이 인내 속에,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고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사절을 했어요. 고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후에 자신에게 베풀어 줄 그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미래에 있을 상, 마지막에 얻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인내해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닙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족들을 잃고 자신의 몸에 온갖 피부병이 일어났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후에 하나님의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었기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인내로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마시멜로의 책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600명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뭐냐면 만족유해라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라는 게 있어요. 아주 말랑말랑한 그 젤리 같은 그런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분 동안 네가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2개 더 줄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0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녀석은 보자마자 에이
당장 낼름 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5분을 끝까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2개를 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아이들의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 봤어요. 그냥 보자마자 낼름 먹었던 친구와 그래도 15분 동안을 참고 견디며 애썼던 친구의 삶을 봤더니 놀랍게도 이 참았던 아이들이요, 세상 속에서도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또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 참고 인내하면 그 끝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끝에는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그래, 내가 지금 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지혜를 배움으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바라볼 때, 아유, 이 고난이 왜 쓸데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스승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스승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도 그거를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율례,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 내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엇이 어떤 인생의 참 인생이요, 어떤 인생의 값어치 있는 인생인지를 그 고난 속에서 배워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통과할 고난이라면, 어차피 주어진 고난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후에 그 비슷한 일이 생길 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와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편안할 때는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근육들이 단단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할 그 시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겨가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인내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도중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예수의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예일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고난 중에 눈부신 끈기를 키움으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끈기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끈기란 뭔가? 버티는 힘입니다. 요즘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이 끈기가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끈기란 무엇일까? 저는 끈기는요, 다른 사람이 중단한 자리에 내가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끈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좀 더 참는 거예요. 남 좀 더 인내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 못하겠어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래도 1분 1초라도 조금 더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끈기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요, 이김은 끈기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힘들거나 어려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한 자라도 더 보는 친구, 그 친구가 나중에는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끈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 함께 더욱 보람찬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영혼의 특성이다. 즉 인내, 끈기란 게 뭐라고요?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요, 끈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끈기 있게 인내하고 살아가면 보람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혼의 특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 있게 가면요, 그 삶이 보람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보람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뮤얼 존스는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정말 끈기를 키움으로 우리는 인내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조금만 인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도 힘들 때마다 주여라고 소리 지릅니다. 강단에 와서 주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의 영을 붙들어 주셔요.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인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견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